역대하 4장입니다. 4장. 드디어 이제 후람이 각종 성전 기물들을 만들어냅니다. 보면 이 솔로몬도 많이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솔로몬이 워낙 뛰어나고 지혜가 많은 사람이고 또 활동가이기 때문에 아마 이 작업에도 깊이 관여를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후람이라는 사람,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두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아주 재주가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든 기물들, 롯 바다, 롯 제단, 그 다음에 등잔대, 그 다음에 제사장 뜰, 그 다음에 바깥 뜰, 큰 뜰, 그리고 그 뜰에 있는 문과 문짝들, 속과 부삽, 각종 그릇들, 갈고리, 하여튼 이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물들을 다 만들어내고 금칠을 하고 금으로 입히기도 하고 노소로 입히기도 하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죠. 원래 다윗이 하려고 하는 거, 야 이놈아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위해서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리고 너는 안 되고 네 아들 솔로몬한테 내가 이걸 하겠다 하고 뜻을 정하셨죠.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시작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후람이라는 사람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솔로몬이 트로이에서부터 와서 그 뜻을 실행함으로 하나의 행태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상의 성전이죠. 성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사제, 회복과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집이 지상 위에 시간과 공간 속에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지상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인간으로서 그 뜻을 받드는 것. 예, 하나님 하십시오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 그러면 결과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너무 많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뜻을 정하셨는데 그 뜻을 기쁘게 받들고 소망하고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만 있으면 반드시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또 뭡니까? 그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곧 인애와 정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세상이 되는 거죠. 생육과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것인데 이 뜻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이 뜻에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크든 작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 뜻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가까운 예를 들자면 김용기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우리 한국 1908년에 태어나서 1988년에 돌아가셨으니까 80년 한국의 역사의 대격변의 시기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소중한 것은 그 8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뜻이죠. 서로 화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된다는 하나님의 뜻, 정의와 인애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냈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가 맞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뜻에 뭐 내가 가진 것이 크지 않다 할지라도 자그마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전심으로 내어놓고 또 순종할 때 그 앞에 그 뜻을 잘 받들 때 반드시 결과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또 이게 또 하나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뭡니까? 세워진 성전이죠. 이 성전이라는 것 의식과 제도 행태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죠. 성전이 있으므로 딱 중심에 나라의 중심이 되고 성전의 의식들 제사든 무슨 뭐 예배든
그 의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게 되는 이런 의식이 의식을 만드는 거죠. 하나의 행식과 제도가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내고 삶을 만들어내는 의미에서 이 성전은 중요한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적절한 그러나 철저한 어떤 행식과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는 이런 의식과 행식이 필요합니다. 적절합니다만 철저하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놓고 종을 친다거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다거나 같이 손잡고 예배를 드린다거나 하는 이런 의식들이 필요한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망하로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냥 앉아서 하는 것보다 무릎을 꿇고 했을 때 훨씬 더 간절했던 것처럼, 훨씬 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더 겸손해지는 것처럼, 그렇죠. 망하오에 오를 때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 것과 벗고 올라가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일주일에 2번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는 그 의식이죠, 일종의. 그러나 이 의식이 우리의 참된 신앙과 믿음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매달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이 이런 행식과 제도와 의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행식주의, 의식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참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만든 이 성전은 하나의 도구였어야 되는데 이게 목적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본질을 잃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늘 조심해야 되죠. 늘. 저는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집에서 늘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행식이 너무 치우쳐가지고 자세 교정하느라 성경 읽는 법을 가르치느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어떤 뜻을 망각했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그 예배가 아이들에게 모순을 준 것이 아닌가, 아이들에게 오히려 더 부담을 주고 상처를 준 것은 아닌가, 이런 반성들을 하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 다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때로서는 참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튼 적절하고 그러나 철저한 어떤 행식과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사제와 소통의 복을 오늘도 누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행식과 의식을 통해서 내 심령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